요즘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우리 아시는 성도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병이 발견이 돼서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우들 빨리 쾌차하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여러분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병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다른 일을 포기하고 투병을 하느냐? 아니야, 나한테 이런 병이 있을 수 없어,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또 생기냐면, 누가 좀 이렇게 마술이나 요술과 같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 질병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좀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프면요, 이런 마술적이고 요술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건강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고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좀 정말로 마술과 같이 한순간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장막들, 이 안개와 같은 그 어둠, 흑암의 권세들이 한순간에 거쳐지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쏟아지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바람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런 한순간에 안개가 걷히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런 마술과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다가 중간에 나오셨으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 그렇죠? 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조금 즐거운 그런 메시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냥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길래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입니까?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병이요,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아주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제사장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봐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는데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냐면 제사장부터 썩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얼마나 병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에 여러분,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사무엘의 때는요, 그와 같은 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먼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에 앞세우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자신들은 그냥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치유도 회복도 없이 몸만 앞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된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 집안의 3부자가 하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범죄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비느하스의 부인이 해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깝깝한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이렇게 처참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법궤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적들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명운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낸 엘리가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정상적이면 불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든든해야 됩니까? 든든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근데 엘리가 왠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불안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엘리에게부터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평안을 빼앗아 가시면 그때는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어이구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풍랑이 일고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쳐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에 떨던 엘리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들으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웠는데 우리가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출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식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패를 알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졌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작 울었어야 됐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작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성전이 이 두 악한 제사장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추락할 때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에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울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비통한 눈물을 그들이 비로소 흘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헤맬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죄송합니다, 아직 살만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면 그때야 어떻게 됩니까?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울어봤자 이미 늦은 거죠. 좀 더 일찍 울었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국인으로 평신도 신학자이고 역사가이고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갑자기 벼랑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아래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지 않고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최대 위기가 뭐냐? 이 영적인 위기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둔감함을 한탄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주범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영혼이 점점 핍절해져 가고 메말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통곡하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마비되면 감각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가책을 못 느껴요. 죽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요 아무런 신앙인의 자세를 보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지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눈물 흘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눈물 흘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아멘. 예. 눈물 흘릴 거면 여러분 미리 흘리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리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자기의 백성을 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엎친 데 덮친 격. 여러분 환난이 닥치는데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회사에 불이 났는데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자식은요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얘기만 들어도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는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몇 세라고 나옵니까? 98세예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어요. 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은요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벌어져도 정신을 못 차릴 판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요 한꺼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정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비극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망해도 어떻게 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쫄딱 망했다. 망해도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극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마침 그 시간에 산통을 하다가 난산을 해서 죽었어요. 시부가 죽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가봇.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몇 명 죽었냐면 4명이나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나중에는요 성막도 불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궤를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죽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요 저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로 저 자신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누가 피해보는 겁니까? 백성이 피해보는 겁니다. 백성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만 회개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또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았어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 역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더욱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요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로마 제국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10번의 대핍박이 있었고요, 성도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비록 제사장도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법궤도 빼앗겼고 정말로 처절한 그러한 일들을
징계를 겪게 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단단해질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온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체 그 온주 시민의 7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조금 줄었는데 지금도 전체 시민의 5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요즘에 KBS나 MBC 이런 데 보면요, 가끔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막 때려 부수는 그런 장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장면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온주예요, 온주.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온주가요, 지금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수년 전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회교도들이요, 크리스찬 청소년 캠프를 습격했어요. 한 소년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요, 소년의 한 팔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었대요. 네가 누구냐? 그 소년이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나머지 한 팔도 잘렸답니다. 그 소년이 되풀이하는 그 질문에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결국 그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요, 그것을 숲속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도망쳐가지고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편안함이, 그 안일함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신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세력들을 이용하셔서 어쩌면 교회를 치실지 몰라요. 어떤 교회를 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요, 어떤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서 이가봇들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외침들이 이 땅의 교회들에서 외쳐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생산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법궤를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